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강대국의 지배와 억압을 받으며 고통을 받아왔고 지금도 로마 식민지 고통할 상황입니다. 식민지하에서 고통받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기를 너무너무 오랫동안 갈망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마지막 신문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왜 그들이 그랬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하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법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대변되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을지라도 예수님 눈에 그게 인정이 됐느냐?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은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게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에 어떻게 그들을 비난했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형식적으로는 지켰지만 정말 중요한 율법의 본질인 그 모든 정의, 긍휼, 믿음 다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들로부터 문안받고 높임받는 건 좋아하는데 또 그리고 너희는 무거운 짐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지워줬는데 정작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리하게 지적하신 부분. 자,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율법주의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으나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정치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종교가 우선이었습니다. 종교가 우선인 그런 나라에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을 때 그들은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를 가지고 있었고 백성을 움직일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모든 걸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변방의 저 갈릴리에서 보잘것없는 정말 초라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맹렬히 비난했을 때 그들이 과연 그걸 받아들였냐는 거죠. 감히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다니.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뭐냐면 저자가 율법의 질서를 파괴했다. 율법을 무너뜨렸다. 대표적인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고 안식일 날 미리삭을 잘라 먹었고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율법을 파괴한 자다. 그 다음에 감히 저자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는 명백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에 이미 이들은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규정을 했고 유대법에 근거해서 사형에 처하기로 이미 의결을 했어요. 예. 그러나 문제는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자체적으로 사형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로마 법정으로 가자. 예. 로마 법정으로 가서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자.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상황입니다. 로마 법정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 이제 그들이 생각해도 신성모독죄는 사실은 사형의 사유가 안 돼요. 그래서 죄목이 바뀝니다.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건 뭐예요? 식민지 통치하에서 유대는 식민지예요. 근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반역죄죠. 정치적 반역자예요. 예. 그래서 정치적 반역자이면 충분히 사형시킬 명분이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갔어요. 왜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까지 명색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하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즉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답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미 정해진 답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도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예. 그럼 어떤 메시아를 원했을까? 대충 짐작해 보면 그들의 메시아는 외적으로는 정치적 군사적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되 내적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저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기득권의 통제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득권 하에 있어야 되는 말 잘 듣는 메시아.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들의 말을 잘 듣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는 것을 헤아려 보려는 의지조차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단지 정말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란시키는 그런 자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가서 고발을 해서 어떻게든 백성들까지 선동을 해서 사형을 시키려고 혈안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모인 무리는 백성들이죠. 자,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고 5,000명을 먹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을 때 그들이 정말 구름처럼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추앙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정말 구름같이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이상, 메시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을까요?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지도자들, 권력자들의 압제까지도 그 압제까지도 다 거기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사람. 거기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 예, 이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체포되어서 로마 법정에 있는데 너무나 힘이 없어요. 너무나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예수님한테, 예수라는 사람한테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실망하고 너무나 좌절한 거죠. 자, 이때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법정에까지 온 것은 단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지 절대로 실제 세상 법으로 어떤 그 유죄 선고를 받을 만한 죄목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유대 명절은 굉장히 큰 아주 중요한 6월절이죠, 지금. 이때 유대 명절의 총독의 권한으로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 백성들의 청원이 있으면 죄수 한 사람을 무죄 석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면 내가 죄수 하나를 무죄로 석방해 주겠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라바였어요. 근데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16절에 보면은 유명한 죄수라 그랬는데 그 헬라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악명 높은 이라는 의미예요. 예. 악명 높은 그런 사람. 그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바라바를 묘사하고 있냐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그럼 밀란을 일으키는데 상당히 선동을 했고 살인까지 한 악명 높은 죄수예요. 자,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의도적으로 바라바를 제시한 거예요. 왜? 그 악명 높은 죄수와 예수님을 비교를 했을 때 빌라도는 뭘 계산했을까요? 이 두 사람을 놓고 누구를 석방할까 하면 백성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무죄 석방하기를 원할 거라는 게 그 사람의 정치적인 한 수였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의외로 백성들은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한 거예요. 예.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 당시에 국가 반역죄의 형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형, 그 다음에 맹수에게 물려 죽게 하는 형, 구개로 추방하는 형. 그런데 백성들이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유죄로 몰아간 것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아우성을 한 거예요. 가장 정치범 중에도 가장 고통스럽고 인류 역사상 가장 정말 고통스럽고 그 악랄한 그런 처형 방법으로 극형으로 처단하기를 원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했다는데 단지 선동만으로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나갔을까요? 이거 완전히 끝간데까지 간 거예요. 예? 선동만으로 그랬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분노로 이미 변했어요. 거기에다가 인간의 어떤 악한 본성, 게다가 군중 심리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정말 이성을 잃은 성난 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아우성이 된 거죠. 빌라도는 정말 자기 계산대로 모든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오히려 놀라는 상황이에요. 23절에서 24절 보면은 빌라도가 어찌미냐, 도대체 무슨 일을 악한 일을 하였느냐, 도대체 이 자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 빌라도는 사실 아무 죄가 없는데 다시 한번 이 생각해 볼 여지를 3번이나 백성들하고 3번을 실랑이랍니다. 이 와중에. 예. 그러나 백성들은 정말 갈수록 더 사나워져서 아우성을 쳐서 오히려 결과가 어떻게 됐냐? 빌라도가 이걸 저지하려고 그러자 오히려 밀란이 나려고 할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걸 보고 빌라도도 이제는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이 죄값을 당하라는 거였어요. 예. 근데 이제 손을 씻다는 거는 사실 유대 의식이거든요. 어떤 그 사람의 죽음과 난 아무 상징이 없다. 난 이 사람을 죽게 한 그런 나는 원인이 제공자가 아니고 나는 이 사람 죽음과는 무죄하다. 상관없다라는 상징적인 걸로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지만 유대인들의 관습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이 의식을 의도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행하기까지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죄값은 너희들에게 돌아갔다. 나는 무죄하다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여기서 더 나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아니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죄를 내 후손에게까지 다 돌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 민중들은 어땠느냐? 민중들 역시 이렇게까지 나갔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메시아에 대한 이상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답안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저렇게 힘없이 잡혀와서 법정에 서서 정말 변명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저 힘없는 메시아, 희망 없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거부한 거죠. 네.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정말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참 그 본성이 악하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게다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마녀 사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 군중심리라는 거, 이런 무지한 백성이 군중심리까지 발휘됐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세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갔을 때 이거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비극입니다. 최대의 참사입니다. 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또 여기 한 부류가 빌라도죠. 빌라도는 물론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도 이 안에서 나름대로의 답안지가 있었어요. 그는 뭐냐면 자신의 안위와 나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애쓴 것처럼 보이죠. 야. 그러나 사실은 그는 자신의 권력과 그 자신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나고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한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부터 황제한테 문책을 당하죠. 자기는 해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위협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재판의 판결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공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을 어기고 무죄한 자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어쨌든 법정의 최고 판결자이고 책임자는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죄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매일매일 사도신경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이름이 인류 역사에 길이 매일매일 저주받고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남습니까? 네. 자, 여기에는 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한 부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순환받을 걸 말씀하셨어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다퉜어요. 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네가 높은 자리 차지할래?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할래? 하고 다퉜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들 역시 백성들과 별 다른 차이가 없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역시. 예. 그런 메시아에 대한 답안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자,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체포되었을 때 그들은 실망했고 너무 두려워서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들, 또 빌라도뿐만 아니라 제자들, 여기에 있는 모든 부류들이 다 자기 각기 나름대로 메시아에 대한 답안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자신들의 답에 온통 그걸로 자기 생각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000년도 넘게 지난 우리는 사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고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돼 있고. 그러면 우리는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 보이죠. 참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우리를 한번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내 안에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이 믿는다고 하면서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다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내 앞에 동일한 상황이 한번 벌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이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행할까요? 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네. 왜냐? 오늘 내 앞에 정말 아무런 지혜도 없고 막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허름한 사람이 내 앞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로소이다, 우리가 이렇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초라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무식해 보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막 말씀을 하는데 세상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막 하면서 이걸 행하라고 하면 내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옳소이다 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미친 소리다, 헛소리다, 우리 이랬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도 여전히 성경에서 2000년이 지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다 기록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일부분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다 아는 걸로 착각하고 우리 역시 우리 나름대로의 메시아상을 가지고 답안지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상한 예수님, 내 답안지에 맞춰진 예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예수님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걸 냉정히 말하면 감히 우리가 우리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나 이런 거 원하는데 내 뜻 맞춰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우리 뜻을 따르기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동일하게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적으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너무너무 나한테 넘치는 선물을 줬다, 뭔가를 해줬다. 우리 너무 고마워서 막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자녀로 불러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 그 자체로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막 감사하고 황공무지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어쩔 줄을 몰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어때야 할지 우리가 막 정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마음에 듭니다 안 듭니다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난주간을 맞아요. 우리 새롭게 한번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답안지를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답안지가 모범 답안지일까요? 자, 학교에서 교사들이 제일 바쁜 때가 언제냐면 시험 때예요. 시험 때 돼가면 이제 제가 교사일 때 지금 학생 수가 적어서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7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맡은 수업이, 들어가는 수업이 700명이 넘는 애들 그 시험을 답안지를 채점해야 돼. 주관식, 객관식 하면 이제 막 답을 다 외워가지고 막 엄청 기계적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막 이것만 채점하는 게 아니라 채점하고 나면 담임을 맡았으니까 반석차 내야지, 정교석차 내야지, 이거를 막 차질 없이 빨리 해야 돼요. 빠른 기간 내에. 그러면 거의 막 기계적으로 막 채점을 해요. 막 넘겨요. 그러다가 어때 채점하다 기분이 딱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학생이 답안지를 잘 써서 모범 답안지가 나왔기 때문에 100점이 나왔거나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을 때 기분이 좋죠. 예. 근데 이 답안지가 어떤지 한번 보면은 이 답안지는 교사가 원하는 걸 뭐 외웠든 어쨌든 정확하게 답을 썼을 때 그게 모범 답안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적용시켜 보면, 자, 답안지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도 토시가 안 틀리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웠다. 그리고 율법대로 다 행했다.
이게 모범 답안지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 세상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이건 모범 답안지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교사의 뜻에 맞춘 답안지가 아닌 네 의지로 결정된 네 의지에서 나온 그 답안지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자유의지로 답안을 쓰되 또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해야 되겠죠. 이게 모범 답안지인 거죠. 그렇죠? 자, 또 하나의 답안지 형태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답안지를 쓸 때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되 이거 가지고 답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신학적 관점이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만의 주관적인 해석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만 A+가 나옵니다. 예. 근데요, 하나님 안에서 답안지는요,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이 가득 찬 답안지는 최악의 답안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 최악의 답안지예요. 자, 결론. 세상적으로 모범 답안지는 하나님 앞엔 전혀 쓸모가 없는 답안지이다. 전혀 가치가 없는 답안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모범 답안지를 써봅시다. 첫째, 어떤 것이 할까요? 매우 매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앞에 답안지, 모범 답안지는 첫째로 여백이 많이 있는 답안지, 백지에 가까운 답안지입니다. 네. 내 의지가 완전히 삭제된 답안지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라는 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별개예요. 그냥 나만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 모든 것이 삭제된 답안지. 그 답안지는 거의 백지에 가까워서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된 답안지예요. 예, 이게 모범 답안지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은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은 답안지. 예, 이게 믿음의 답안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랬을 때야만 나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내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진정으로 높고자 하면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높이면 높일수록 네 의지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너는 낮아지고 형편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낮추는 것. 자,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 나는 정말 내가 뭐 할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비우고 내려놓고 낮춘다는 것은 내가 그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답안지는 이걸로만으로 완벽하진 않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까 백지에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가는 답안지여야 합니다. 예. 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 그 비워진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것. 자, 우리가 잘 아는 무디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다는데 저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자, 여기 유리 컵이 있는데 이걸 완전히 이 컵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자, 이건 지금 여기 물 있지만 실제로 빈 컵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을 때 이 컵 안에 완벽하게 공기를 제거해서 진공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기 제거하려면. 공기 제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펌프로 뭐 하든지 뭐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요, 진실은 여기가 완전 진공 상태가 되면 컵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예요? 컵이 깨지지 않으면서도 이 안에 공기를 빼내야 돼요. 예.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다른 걸로 채워넣는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으면 자연스럽게 이 안에 있는 여기에는 물로 가득 차면서 공기는 다 나온 거예요. 공기는 다 나온 거예요. 예. 자, 이게 바로 또 하나의 답인데, 사실 우리는 우리 의지로 완벽하게 우리를 비울 만한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럴 만한 그런 의지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또 하나의 역설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채워놓는 거예요. 채워놓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내 안에 내가 자신이 없을 때 채워넣으면 자연히 내 안에 죄된 본성, 내 의지 이런 것들은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이게 모범답안이에요. 예. 지난주에 그 최관심 목사님 그 간증이 참 저한테 많이 와닿았는데, 선교지에 정말 자기가 학식도 많고 정말 선교에 열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돈까지 많아, 그런 사람이 와서 선교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선교 다 망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 청년 이름이 빌리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알코올 중독자이고 세상적으로 아무 정말 무익한 것 같은 사람이 거기에 왔는데 오히려 자기 의지도 없어요. 정말 아무 뜻도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와서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갔더니 오히려 그 사람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의지로 내가 가지 있다고 뭘 채워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할 공간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비움과 체험의 가장 모범 답안이 예수 그리스도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네 가지의 행동이 나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다. 그 다음 자기를 낮추셨다. 그 다음 복종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네. 비우고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오셨고 순종해서 오셨고 끝까지 순종하셨고 마지막까지 그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정말 빌라도가 너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고발하는데 왜 변론을 하지 않냐 그래도 예수님이 한마디도 자신을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냥 이래라 저래라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실제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이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아래 무릎 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박자일 목사님께서도 아까도 사순절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할지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해서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욕망, 내 자아, 내 주관 모두 비우고 정결케 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 마음, 정결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고, 나 같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모습이 다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저희의 본성이고 저희의 믿는 자라면서 행하는 모든 행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모든 의지, 우리의 모든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비우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채움으로써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